주님 평화. 여러분, 그 일타 강사라는 말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쪽집게 강사라고 했어요. 학원가에 있는 정말 이 어떤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치룰 시험의 문제 유형이나 혹은 어떤 난이도나 아니면 빈도수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학생들이 최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거죠. 시험 잘 보도록. 단순히 문제풀이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더 효과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를 다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타, 한 방에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들. 즉, 어려운 것을 쉽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타 강사들은 정말 대기업 직원들보다도 더 귀한 대접 받으면서 비싼 연봉 받으면서 있는 사람들도 많죠.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차에 보면 어떤 학원을 광고할 때 거기에 보면 일타 강사를 앞세우기도 하죠. 네,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그 과정, 과목들. 그 과목들은 주로 일타 강사 하면 수능이나 어떤 학생들에게 분명 보통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거기가 그들이 목적한 길이고, 거기가 그들의 목적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 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일타 강사의 목적이에요. 일타 강사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니네가 이 적자생존의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당하지 않고 이겨내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일타 강사가 어떤 윤리와 가치와 도덕, 배려, 사랑, 나눔, 이런 거를 가르치진 않아요. 배려, 사랑, 나눔을 가르치다 보면 자칫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내 친구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쟤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족보도 없이 저렇게 공부하는데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그러니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어떤 배려와 정의와 공정과 나눔을 만약에 배운다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같이 공부하는 저 학생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곳이지. 지금 오늘날 학교가 많이 그런 기능이 많이 쇠퇴해 버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예전같이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학교에서 잘 지내겠거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또 교육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요즘의 학교는 서로 우정을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또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서 청소도 안 한다는데요. 책상을 밀고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하는 그런, 전 어려서 보니까 저 기억나는 거, 양초로 이렇게 양초 발라가지고 바닥 닦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함께 하는 그런 공동 노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어떤 좋은 일 봉사하고 하는 것을 점수를 매기잖아요. 봉사 점수. 봉사는 점수로 매기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학원은 더 하죠.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타 강사 같은 그런 학원 강사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이겨내서 원하는 곳에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타 강사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일타 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율법학자들은 일타 강사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지에 대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트 바리사이를 만들고 엘리트 유대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그 배움을 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진짜 속속들이 꿰뚫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주지 못해요. 위로를 주지 못해요. 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진짜 참된 교육, 참된 신앙교육, 참된 하느님에 대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공식이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살아있는 분을 만나는 거고 살아있는 분을 믿는 건데 살아계신 리빙갓이잖아요. 리빙갓을 믿는 건데 여기에 어떤 공식이 있겠습니까? 공식은 정해진 틀이에요.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거면 이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틀을 우리가 잡아서 그 공식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식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리의 제사 형식이라든가 이런 형식은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믿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 형식의 기도나 전례들이라는 거죠. 미사도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만찬, 미사의 원형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나눈 게 다예요. 그럼 그거대로라면 우리는 미사 때 빵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나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따지면. 근데 아니잖아요. 층계성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그건 사라졌지만 층계성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예식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식행위들이 있고 우리 공의회 때 한번 싹 바뀌면서 벽 보던 제대가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신부와 수도자들이 가톨릭을 등졌어요. 그 형식을 벗어났고 라틴어로 안 읽고 각 나라 말로 미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 이 교회는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서 돌아섰어요. 라틴어가 하느님의 언어라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라틴어만 고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제단만 바라보고 미사하던 것을 민중을 보고 미사하도록. 왜? 예수님께서 민중을 보고 미사를 했으니까. 제대를 돌린 것 때문에 이제 이 교회는 글러먹었다 하고 돌아서는 그런 신학자들,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 당시에.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배운 걸까요? 정말 많은 걸 배웠겠죠. 많은 걸 익혔겠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신앙의 삶의 변화는 이끌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갖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나눔을 서로가 서로 대등하게 나눌 수 있는 것. 왜? 우린 하느님 아래에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내가 이만큼 갖고 거기서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풍성하게 나누는 것. 그러다가 혹여라도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공동체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법대로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공식과 형식과 원칙대로 사는 것,
그것은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즉 더 이상의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 필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하느님, 당신도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실 수 있고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선, 그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선 우리도 거기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때 유연하고 또 어떤 막힘없이, 경직됨 없이 우리가 진짜 매일 생각이 바뀌듯 감정이 바뀌듯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이만큼 사랑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미사를 매일매일 미사 봉헌하는 것에서 내가 기쁨과 유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주일미사만 가도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묵주기도 한 단만 바쳐도 너무나 행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묵주기도를 100단을 바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도구적 조건이지, 이것이 하느님을 만나야 될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즉 살아있는 하느님과 만나는 법, 충분히 언제나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법 안에서, 즉 사랑이라는 중심, 오직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죠. 그리스도인의 헌법, 이 사랑이라는 법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요,